2000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란 영화를 아십니까? 꽤 오래된 영화라 젊은 사람들은 못 본 경우가 많을 텐데 영화의 한 유명한 장면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를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설경구가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 위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외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된 주인공이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했던 그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절규를 하며 자신의 몸을 기차에 충돌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연어가 강을 거슬러 자신의 태어난 곳으로 헤엄치듯 유다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거의 망해버린 이 가정을 바른 선택으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상황인지라 무엇을 얼마만큼 회복시킬지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사정이지만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고단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때만 해도 그녀는 이 선택이 단지 어려움을 끝내는 기사회생을 넘어 원더풀 라이프로 이끄는 나비의 날갯짓이었다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직접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 아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때에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으로 다음 세대 교육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소년 사역이란 말 자체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하루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를 불러서 너 이 목사 개척을 나가게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른 목회, 장년 목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 분당의 순종함으로 개척하여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아니 세계 교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였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성도와 재정을 떼어주어서 29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 한 명은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그렇게 교회를 쪼개서 건강한 많은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겁니다. 여러 가지로 참 귀한 목사님이죠. 이분 아버지가 고신 출신의 목사님이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고생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찬수 목사님이 30살 때 홀로 역이민을 하게 됩니다. 이민 가방 2개를 딸랑 들고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혼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고신 목사님이라 고려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정말 그런 것도 몰라서 총신에 들어가서 합동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인 친구 집에 신세를 지었는데 단칸방입니다. 자신의 친구가 가운데 누워 자고 자기는 오른쪽, 그의 부인은 왼쪽에 누워 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자기 친구가 출근하면 정말 멋쩍어서 동네를 돌다가 한참 있다가 그 집으로 들어오는 생활을 했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원근 각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이니까 왔다가 주말 되면 쓸물처럼 각자의 사역지로 떠나가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기숙사에
홀로 남아 그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가난하고 정말 외로운 비참했던 시간 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런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수십 년 후에 목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노라고 종종 말씀합니다. 한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놀라운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도 초라한 귀환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끝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며느리에 대한 오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심하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귀한 마음이죠. 늙고 돈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에게 그래도 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위안거리입니다.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처지에서 며느리들의 미래를 헤아리며 날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죽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바란다는 축복도 해줍니다. 여기 선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자비, 언약적 사랑, 긍휼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재혼도 하라고, 그래서 새 남편에게 위로를 얻으라는 말도 합니다. 나오미가 그녀들을 걱정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자 두 여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도 소망이 없다.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나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주겠느냐? 계대결혼법, 수혼법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동생이 홀로 남은 형수와 결혼하면서 그 결혼을 지키는 제도가 수혼법, 계대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그 여인들이 다시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오르바,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혼자 남게 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분야에서건 그 분야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서 그 너머에, 그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을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한국 축구로 이야기하자면 손흥민 같은 선수,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타니가 한국에서 야구를 하는데 그런 오타니 같은 선수가 전형적인 아웃라이어입니다.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하지만 다른 선수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곳에 존재하는 선수, 그런 사람이 아웃라이어입니다. 우리는 룻기 본문을 읽을 때 종종 떠나간 오르바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또 비난하는 마음도 가집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리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계속된 권면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런 선택하는 게 옳은 겁니다. 옳은 선택한 사람에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가 악한 것이 아니라 룻이 선한 겁니다. 룻이 대단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 룻이 바로 아웃라이어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 보통 사람들의 기준, 감성, 판단을 뛰어넘는 곳에 존재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웃라이어인데 룻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세 번째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이 있겠죠. 다시 한번 룻을 설득하며 가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로, 네 동서가 간 그 길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며느리를 생각하는 나오미의 결정은 안타깝게도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고 새로운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으라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따뜻한 말은 정답일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다시 살면 그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샬롬,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섬기던 그 민족이 섬기던 모압 신을 다시 섬긴다는 것이, 그런 결정이 며느리들에게 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도 신앙 중심,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타협 없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나하고 가는 것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임재하고 계시니 그곳으로 가자는 마음이 커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자랐다가 믿는 가정으로 시집 온 며느리가 어머니, 시어머니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봉양하고 교회도 다니다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며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희 집은 다 불교인데 나 때문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느라 고생 많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너가 너의 마음대로 교회도 떠나고 절에도 가고 싶으면 가거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이면 100.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 귀하다. 이제라도 며느리의 길을 열어준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의 중세는 신중심의 시대였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14세기부터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문의 부흥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예술과 문학과 사상을 본받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인문학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학문입니다. 인문학 열풍이 왜 이렇게 불게 되었습니까? 서강대 철학과 교수 강영환 교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스티븐 잡스에 의한 아이폰의 열풍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IT 기기는 참 차갑기 그지없잖아요.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선불교에 몰입하고 빠져들어서 이 IT 기계에 인문학적인 생각을 입혀서 사람들을 매혹시킨 것이 인문학 열기가 불러오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인문학은 인간 중심의 학문이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중심의 학문을 하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니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을 헤아려서 인간에게 향하니까요. 인문학을 그래서 지혜의 보고라고 하며 문학과 역사와 철학의 그런 고전들을 읽어서 너가 선 곳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라고 많은 이들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문학을 신학의 발 아래로 보내야 합니다.
인문학은 하나님의 빛의 일부를 받아서 그 빛을 겨우 조금 반사하는 정도로 나온 소산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 신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고 결심할 때 인간 중심에서 누가 들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참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뛰어넘는, 좀 가혹해 보이고 냉혹해 보이고 그럴 수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 관점에서 접근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학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런 탁월한 사고와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자신을 설득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나오미의 말에 룻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이지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놓은 말들 중에도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 말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명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르밧의 길을 가지 않고 나오미를 붙잡는 길을 선택한 것은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인간의 정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 와서 살게 되는 것은 자기의 세계를 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버리는 것이건 일시적으로 버리는 것이건 진심으로 버리는 것이건 가짜로 버리는 것이건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은 신인데 모압 신을 떠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그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겨우겨우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정도, 형편없이 사는 모태신앙 같은 막 그런 정도의 신앙인데 나오미가 어깨 너머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기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어머니를 쫓아가고 소망 없는 어머니를 쫓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녀의 중심에 제대로 꽂힌 겁니다. 아름답고도 경이롭습니다. 룻의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떠오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여행을 시작한 아브라함 말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말입니다. 룻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믿음의 모험을 타의적이 아닌 자의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가 펄벅의 소설 중 동풍서풍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펄벅이란 여인은 선교사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와서 성장했는데 정신지체아인 큰딸로 인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지라는 소설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후에는 미국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동풍서풍은 그녀가 제일 처음 쓴 소설입니다. 동풍서풍은 주인공 고이란이 나오는데 동양 여인으로서 이 고이란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념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전족을 버리게 됩니다. 이 전족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발가락을 꺾어서 발바닥에 붙이고 천으로 동동 묶어서 동여서 더 이상 이 발이 자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전통이 전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당시 작은 발이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이란의 어머니가 어떻게 너의 발은 이렇게 작고 예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족.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 그리고 이 전족을 버리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 고이란이 자기 부인이 구여성 옛날 구식의 여자가 아니라 신여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에 한복을 곱게 입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었는데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한복이 아니라 이제 양장을 하는 모습으로 바꾸기를 남편이 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이런 영화 보면 옛날 옷 입은 사람과 또 양장 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섞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편이 서양 의학을 배운 계몽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서풍,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동풍, 동양의 문화를 버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동풍에 익숙했던 사람이 낯선 서풍을 맞으며 산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바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고이란이 전족을 벗는 사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자신의 발을 감싸고 있는 그 전족을 벗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고이란 이미 피부가 되어버린 그의 전족을 기꺼이 벗어버립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죠. 남편이 원하는 여인이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룻의 선택은 고이란이 전족을 벗는 것과 다름 아니라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의 일입니다. 땅속으로 지하 세계로 달리며 창문 밖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깜깜한 그 지하철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경험합니다. 갑자기 지하를 벗어나서 지상으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하늘을 날아가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빛이 갑자기 지하철에 쫙 들어오고 창문 밖으로 세상의 풍경이 보입니다. 바로 한강을 건널 때입니다. 부산 지하철에는 이런 일이 없죠. 부산 지하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하로만 다니는데 서울 지하철은 한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한강 밑으로 팔 수가 없어서 그 위로 달리는 겁니다. 지하철인데 지상으로, 지하철인데 하늘로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흑 가운데 소망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자비의 햇빛이 완전히 나를 덮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를 붙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인간적인 권면과 설득으로 그대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며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며 그 성경의 원리가 우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 중심을 버리고 그 차선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최선을 택함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한 줄기 빛을 바라며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붙들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시선과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